1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루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했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루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니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두 절 같이 읽읍시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번 주 2부 예배 설교 제목이 전도운동의 이름을 남길 중직자입니다. 이때 누가 아멘 해도 되는데 전도운동의 이름을 남길 중직자 이렇게 그래갖고 아멘 해야 되는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한 흐름이 전도 운동으로 흘러가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전도 운동을 해방하는 자 이름이 있고요. 전도 운동 한 자의 이름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 내 이름을 실을 거냐? 여러분들은 전도 운동에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237센터 헌금하는데 이름 올라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도운동에 여러분의 이름이 이제 기록이 돼야 돼. 그러려면은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복음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흐름.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방향이죠. 그래서 오늘 갈렙에 대해서 나온 얘기인데 갈렙은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방향을 잘 알고 있어요.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저 가나안으로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갈렙은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아주 중요한 시간표, 말하자면 이건 미션이죠. 이제 이거를 탁 붙잡고 있었어요. 이렇게 돼야 그 사람 이름이 전도운동의 이름이 남는 거예요. 이제 어디 동판에다가 이렇게 교회 짓는데 1억 한 사람들 이름 쭉 적어놓은 거 그거는 교회 짓는데 이름을 남긴 거지. 알겠어요? 그거는 이제 교회 짓는데 이름을 남긴 거. 물론 그 이름도 전도운동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풀이요 복음 운동에 이름을 남기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흘러가는 흐름을 보고 있어요. 방향.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시간표, 이렇게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전무후무한 응답을 만들 중직자,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꿀 중직자, 현장 흐름을 바꿀 중직자. 이번 주에는 이번 주 백원사 이번 주 제목 빨리 뭐 알고 있겠지만 갑자기 물어보니까는 이제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꾸 미션, 예비 중직자들에게 이제 중직자로서 시간표, 자기 미션을 찾으라고 계속 중직자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이렇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먼저 하나님의 기업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업. 그 하나님의 기업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교회가 왜 하나님의 기업이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기업이에요. 이 기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교회는 구원받은 자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가 가 있는 그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갈 천국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완성됐어요. 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더 다른 게 필요 없어. 완성됐어 구원은. 그리고 천국은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그럼 남아있는 거는 구원받은 자의 모임, 요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의 모임,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요 교회당을 뭐해라? 완성시켜라. 말이에요. 교회당을 완성시켜라. 왜 우리가 유 목사님이 우리 다락방 멤버들은 절벽에다 교회 지어놔도 밧줄 타고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교회 부흥에 그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조금만 눈치해도 나가버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가 절벽에 있는데 밧줄 타고 오겠어? 안 오지. 그리스도만 말한다고 나가버리는데 오직 복음만 얘기한다고 나가버려. 그러니까 이제 유 목사님이 우리 다락방 맹무들은 절벽에다 교회 세워놔도 밧줄 타고 올라온다. 그거는 교회 부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 안 되려면 상관없어요. 뭘 교회당을 집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이 교회당 없어도 교회 오겠죠. 우리가 뭐 창고 빌려가지고 해도 오신단 말이에요. 화장실 없어도 올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교회당을 우리가 완성시키라 그 말은 우리를 놓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저 내과에 가서도 할 수 있고 감옥에 가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자꾸 교회당 시설이다, 규모다, 뭐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이 로마서 14장 한번, 지금 읽을 수 없으니까 로마서 14장 한번 읽어보시고요. 고린도전서 이제 9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자, 20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교회당이라는 거예요. 교회당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당. 여러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조건, 그걸 갖추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겠죠.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원내서 교회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람들만 있어. 이렇게 칼 들면서 칼. 다 잘라버려. 율법 잘라버리고, 신비 잘라버리고. 이렇게 참 이렇게 칼들만 앉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얘기요. 이제 교회는 주님 겁니다, 여러분. 주님. 교회는 주님이셔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완성시켜라. 이제 그게 교회당인데 꼭 교회당을 멋지게 아름답게 막 좋은 장소에 지으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 교회당의 내용이 이거란 말이에요. 아무쪼록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 그런 조건을 좀 만들어줘라. 이제 보편적으로 교회 조금 다니다 가신 분들 뒷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을 하고 와요. 이 교회는 너무 사람을 아는 척 안 한다면서. 그러고 간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도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교회당을 만들어줘야 돼. 우리가 교회 부흥 안 하려면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되든 안 되더니. 여러분들이 좀 쪽팔려서 그렇지. 아니, 나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응답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면은 전도와 선교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직자의 평생 삼작, 그게 교회당, 평생 삼작 교회당. 그리고 두 번째가 학교. 학교인데 무슨 학교냐면은 전도학교, 선교학교. 전도학교, 선교학교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새벽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요 화요일 날 화요 전도학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메시지 하나 듣고 합성기도 하고 현장으로 갑시다. 그거 말고 이제 뭐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교회 현재 기존 성도들을 싹 좀 오픈시켜보고, 이렇게 싹 오픈시켜보고, 확신이 있는 사람 있죠. 막 확신 있는 사람, 훈련 따라하고 확신 있는 사람. 그 사람 주변에는 전도 대상자 없어요. 제가 약간 힌트를 주면은, 확신이 없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주변에 전도 대상자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도 확신이 없는데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지금 복음 받을 사람이 줄 서고 있어. 확신 없는 사람. 여기 지금 확신 없는 사람 손들어. 이거 뭐 없잖아요. 지금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여기 지금.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교회 1년 2년 다녀도 흔들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어디 가서 자기 주변에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라는 말은 고사하고 교회 갑시다 말 한마디 못했어요. 왜? 자기도 지금 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 있다니까. 그게 이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전도학교 때 모여서 찾아내서 그 사람하고 같이 그 사람 주변에 복음 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확신이 없냐면은 자기 주변에서 지금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니까 확신이 없어요. 복음 일어나면 이 사람이 확신이 생긴다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하요 전도학교 아무래도 월요일 날은 좀 쉬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좀 쉬고. 그 수요일 날 수협에 있지. 그래서 화요일에 제일 적당해. 그런데 보세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일본 가잖아요. 그 다음 주는 지역 전도야 또. 그 다음 화요일. 그 다음 화요일 날 유럽 가야 돼. 그 다음 화요일 날은 새가족이야. 이렇게 우리가 전도 학교를 못 하도록 계속 방해를 받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옛날에도 하여 전도학교 하자고 그랬잖아요. 하려 했는데 화요일 날 계속 있는 거야. 해외 나가지 뭐 하지 이게 이제. 근데 이제 해외 제가 나가는 거 어쩔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게 하여 전도학교 모이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교회 요게 좀 활성화되고 체질되면요 제가 없어도 되잖아요. 여러분들끼리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새 가족들을 많이 놓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수요 예배인데 내가 이 소리를 하잖아요. 그게 전도학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이번 주에 새 가족 들어왔죠. 그럼 그 새 가족을 하여 전도학교 때 오픈을 시켜놓고 이 사람을 누가 가서 양육해야 될 것인지 누구하고 맞는 것인지 이렇게 그게 우리 하여 전도학교 때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게 전에 이제 우리가 메시지 하나 듣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포럼한다고 이제 자기 집안 얘기하고 포럼한다고 한 게 자기 집안 얘기하는 거야. 이제 아니면 이제 옛날에 예수 믿기 불신자로 있을 때부터 이제 이 교회 인도받는 것까지 포럼하고 가. 그게 전혀 현장 포럼은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이제 전도 선교 학교라는 말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전도 선교를 이해시키지 아니하고는 성경의 역사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죠? 노예 되겠어요. 세상 마귀 노예, 마귀 종로로 해당한다니까. 전도 선교 놓쳐버리면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해도 마귀 종로로 심부름하다 가는 거예요. 포로, 속구 그대로 성경 역사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 꼭 지금 우리가요 하여 전도학교 기다리지 말고 다락방.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를 놓고 모이는 다락방을 시작하세요. 전도 대상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양금 전사님 이런 분들 다 여의도 출신들 아닙니까? 구역 예배 드릴 때에 그때는요 물론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했겠지만 구역 예배 때 불신자들 데려갔다니까. 구역 예배 때. 그리고 구역 예배 때 불신자 데려오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구역 예배 때 데려오려고. 이렇게.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거에 맞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하는 다락방. 그러니까 꼭 여러분 초창기 때는 장소 정해놓고 시간 정해놓고 모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다락방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장소 시간 정할 필요 없습니다. 전도 대상자에 맞추어서 다락방 열면 돼요. 그 사람 시간에 맞추어서 그 사람이 가기 좋은 장소에. 꼭 장소를 정해놓고 할 필요는 없다니까. 여기 오서 그럼 그 사람 못 오는데 몇 시에 오세요? 우리가 몇 시에 모이는데 요 시간대에 맞추려면 안 돼.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 중심으로 다락방을 해라.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라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보면은 틀림없어요. 틀림없이 여기 지금 학신 없는 손 들어보니까 학신 없으면 손 안 들었는데
그 사람 주변에는요 분명히 전도 대상자들이 가장 많아요. 그렇죠? 왜? 한 번도 자기는 말 입도 뻥긋 안 해봤어. 자기도 지금 교회 오지만 하시는데요. 거기에 맞다니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전도요. 그래. 그걸 보고 팀 사역이라 한단 말이에요. 팀 사역. 이렇게 이어지는 전도. 팀 사역. 그러면서 미션놈 가정 아닙니까? 가정 예배를 그냥 드리지 말고 진짜 불신자를 초청하든 이웃을 초청하든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라. 초청해가지고요. 이번에 이제 제가 우리 신방 그 예배 갔는데요. 장로님들 오시고 우리 교역자들 가서 또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제 생각에 이리 보니까는 이게 예배가 축복된 예배 같지가 않아. 이 분위기가 예배 드린 사람들 얼굴 빛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내 속으로 무슨 카타콤인가 이게 지금 막 핍박받아도 도망다닐 때 숨어서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왜 숨어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예배는 축제로 해야 되는데 축제. 예를 들어서 그 옆집에 가가지고 한 번도 안 만나본 집이지만 벨 눌러가지고 오늘 우리 집에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한번 예배 참석해 보실래요? 안 올지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축복된 가정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그 애가 이거 뭐지? 첼로 하는 애잖아요. 나는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그 누가 보내줬더라고요. 첼로 연주. 난 놀랐어요. 첼로가 이런 소리가 난가. 이야, 나는 우리 누구지? 우리 권사님. 예? 김창순 권사님이 첼로 켜는 소리만 들었거든요. 늘 몇 년을 그냥 이게 첼로 소리인가 보다. 나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야, 첼로가 막 희한한 소리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요.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첼로도 파트가 있는 줄 알았어. 김창순 권사님은 그것만 계속 하는 파트, 이게. 그 파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보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요. 야, 그 주은학회 첼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가정예배니까 첼로 꺼내 와서 첼로 키우면서 찬양하고, 피아노 있으면 누가 피아노 반주하면서 하고, 그리고 장로님들 몇 분 갔으니까 장로님들 특송도 하고. 그게 좋다니. 여러분 꼭 가정예배도요. 가정예배도 분위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삼성 이건희 씨가 이종우 씨가 자기 집에 원내수의 목사님 초청에다가 예배드린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 신방 예배 하는 식으로 숙연하게 찬송 한 곡, 두 곡 부르고 이렇게 이게 예배인가? 예배 안 드리고 싶다 이럴 겁니다. 다 악기도 동원해서 가서 악기하고요. 누가 좀 우리 교회 성악가 있으면 성악가 데리고 와서 투성하라고 그러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완전 예태를 확 잡아 깨버려. 이게요. 보니까 무슨 지금 우리가 예수 믿다 핍박받으면서 몰래 예배를 드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이게 카타콤인가 할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션홈 가정 예배도 아주 축복된 전도 예배를 드리라. 전도 예배를 축복된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전도에다가 모든 걸 맞춰라. 전도에다가. 이게 미션홈이다. 그러면 전문교회는 뭐냐? 지금 직장인들은 싹 힘 빠져 있어요. 아니면은 무기력해 있든지. 그러니까 힘들어서 힘 빠져 있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무기력해 가지고 자기 업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힘 빠져 있는데 어쨌든 힘이 빠져 있어요. 업무가 많아서 힘 빠졌든 아니면은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힘 빠져 있든 힘이 빠져 있다니까. 그래서 전문교회가 뭐냐? 그 직장 현장에다가 힘을 주는 거죠. 그게 전문교회. 그리고
지교회는 이제 캠프인데 어떤 목적을 놓고 도전하는 거죠. 어떤 목적을 놓고 이제.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사는 지역에 뭐 초등학교가 있다, 아니면 어떤 관공소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목적을 놓고 이제 도전 캠프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반드시 참고할 것이, 첫째는 이제 우리가 지금 전도 훈련 용어로 하자면은 준비 캠프. 전도 용어를 빌리자면은 준비 캠프. 자, 이건 무슨 말이죠? 확실한 언약을 잡아라. 확실한 언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 성경이, 그렇죠? 그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어디든지 함께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준비 캠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준비 캠프. 언약을 잡아라. 그리고 이전 캠프. 요 이전 캠프, 요 때는 응답부터 확인해 버려야 돼요. 이때는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현장 가기 전에 이미 마가다락방에서 힘없고 뭐 했죠? 응답 확인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 보내가지고 현장 확인했어요. 응답을. 기생 나합 제자 준비되어 있다는 거.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 있다는 걸 다 확인했어요. 여기 이전 캠프. 그러면 이제 캠프 이전입니다. 캠프 이전에 캠프 끝나고 난 이후에 이 현장에 들어갈 제자, 이후 캠프. 그거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뭐 옛날에 교회 성장학 강의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 부흥은 나가는 분만 막으면 교회 부흥된다. 이제 나가는 분만요. 들어오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데 나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죠. 이게 안 됐으니까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오는 거는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착할 수 있는 이후 캠프가 준비 안 돼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물론 이제 꼭 양육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제 이게 준비 안 됐다는 말이죠. 이후 캠프. 자, 그런 중에 여기에 반드시 이것도 있어요. 서밋.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좀 인재, 조금 뭐라 할까요? 분위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괜찮아 그러면 괜찮은 거고, 이 사람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이런 영향력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그럼 이제 대개 관공서다 아니면은 뭐 학교다 했을 때에 이런 서밋 캠프라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뭔가 자기 집, 자기는 교회 안 나가지만은 자기 가족 분위기가 기독교인 사람, 아니면 현재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겠죠. 틀림없이. 그럼 이 사람이 막든지 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안 그러겠어요? 이 사람이 못하게 막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서밋 캠프. 그러면서 미션 캠프. 무슨 말이냐면은 그 현장에 아주 시급한 게 보여요. 이게 중요하죠. 시급한 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전도훈련 받을 때에 그 지역의 슈퍼마켓, 복덕방 이런 데 가보라잖아요. 그 복덕방은 그 지역, 이제 옛날 얘기지, 복덕방이 아니고 요즘 부동산이고. 그래도 거의 알고 있어요. 대충. 어느 집에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거. 근데 특히 슈퍼에 가면 잘 알 수 있겠지요. 근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지금 이제. 대형마트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근데 어쨌든 그 지역에 그런 게 있다니까요. 흔히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학교에 아주 시급한 게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 그 렘넌트 사역하신 분들은 어느 학교에 다는 아니지만은 정보 갖고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 반에 누가 영적 문제 있다. 자살 시도했다. 그거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들이 와서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 반에 이번에 공부 탑으로 하고 있는 아이가 자살을 2번이나 시도하고 그런 얘기 다 듣고 있잖아. 그게 미션이라지. 그게 미션 캠프. 시급한 거 하나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로로 삼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미션.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딱 정리된 다음에 화요일날 우리가 전도학교 모이면은 여기다가 보내야 될 파송 캠프. 여기에다 보내야 할 사람이 누군지 그게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이제 하여 우리가 전도하겠다. 그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대충 우리는 전체를 못 보고 여기서 다락방 할 사람 보내려다 보니까는 안 맞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 현장에 우리가 화요일 날 전도학교 모였을 때에 그러면 이런 현장인데 여기에 누가 가면 가장 적합하겠냐. 그게 이제 파송 캠프. 요래 놓고는 이제 D-Day죠. D-Day.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갔다는 말은 아주 이제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이걸 여러분 꼭 지교회라는 것을 놓고 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이 개인 전도도 이렇게 하면 돼요. 개인을 놓고 개인이 전도할 때에도 요 시간표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 선교, 교육 시키지 못하면은 특히 우리 후대들 노예로 살다 가요. 노예로. 얼른 얘기해서 여러분 전도 모르는 우리 렘넌트가 대기업에 들어갔다 합시다. 그거 뭐하러 들어간 거지요? 노예살이하러 들어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요셉이 선교 모르고 애국 갔으면 그건 노예로 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요셉은 선교라는 답을 가지고 애국 갔기 때문에 노예로 간 게 아니죠.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꼭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를 한 겁니다. 왜 학교냐? 전도와 선교를 교육해야 돼. 그래야 전도, 선교가 지속이 돼요. 이렇게. 자,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축복이 우리 어디로? 후대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흘러가죠. 렘넌트는 하나님이 키워요. 그런데 RUTC는 우리가 완성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당을 완성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전도와 선교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도 교육하는 학교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요. 렘넌트 후대는 하나님이 키웁니다. 그런데 RUTC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이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뭐다?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그래서 여기다 뭘 심으란 말이죠?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임마누엘의 길이 있다. 그 길이 그리스도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수르 바벨론 다 망해요. 역대 왕들 강대국 정복자 다 무너져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라 할 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말씀 성취, 성자는 지금도 3조 주물러 가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한다 할 때 말씀 성취한다 할 때 무슨 말씀이죠? 무슨 말씀?
물론 여러분이 몸이 아팠을 때에 그 성경에 병 나은 말씀이 있죠. 유 목사님도 병든 사람은 성경에 병 나은 성경 구절만 쫙 뽑아가지고 그거 외우고 읽고 쓰고 하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 해도 병이 낫는다. 그게 말씀 성취냐? 아니요. 그게 말씀 성취가 아니고, 말씀 성취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성취되는 걸 보고 말씀 성취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그러니까는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병 들었는데 성경에 병 나은 성경 구절을 쓰고 그걸 막 입으로 읽고, 하나님 이 사람 병 나은 것을 나도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병이 낫다. 나는 그 방법으로 여러분이 병 낫기를 안 가르치겠어요. 그 방법으로 병 낫는 것을 저는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그건 성경적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거 기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1, 33절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구하지 마 그랬잖아요. 그건 기도 아니야. 그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만 한정된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먹을 걸 왜 구하죠? 배고프니까 구하잖아요. 그런데 구하지 말하잖아요. 그건 기도 아니야. 그럼 몸이 아픈데 당연하게 병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거 하지 말하잖아요. 그건 기도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게 먹고 마시고 입는 부분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모든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건 기도 아니야. 그거 기도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당연하게 기도하려면요, 응답되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를 하되 응답받지 못할 기도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응답받을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응답받을 기도를 얘기해 줬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시겠죠? 저는 병든 사람이 있으면은 성경 어디 누가 병 고침 받는 그 성경 구절을 써라, 그거 외워라 하고 해서 치료받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겠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는 기도해라. 그게 성경적인 거잖아요. 그게. 그런 방법으로 3단체도 병 고쳐요. 명상해라.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다른 세계가 있어. 네가 너를 빠져나와. 이런 다른 세계를 경험해라. 그래서 병 나은다니.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원색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이 성취된다 할 때 무슨 말씀이 성취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없어요. 지금도 말씀이 성취된다고 할 때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마치고 저 단대 앞에 그 뭐죠, 저수지, 에? 천오지,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도해 봅시다. 천오지 갈라지도록. 홍해 갈라진 말씀 붙잡고 그 10번씩 암송하고 10번씩 쓰고 가가지고 막 갈라질 해봅시다. 말씀 성취된다며. 그게 억지를 부리는 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을 성취한다는 근원적인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재창조의 축복을 체험하든지 문제가 해결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아니라 말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떤 것도 영원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단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복음만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이거 붙잡아야 병이 낫든지 무슨 기적이 일어나든지 뭐 귀신이 떠나가든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더니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뭐하리라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여 언제입니까? 그때가 이때입니다. 오직
오직 될 때. 안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오직한 그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응답이요. 그게요. 오직이 될 때.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포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파수꾼으로. 뭐라고? 현장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보냈다. 이렇게 해요. 렘넌트는 하나님이 키우지만은 RUTC는 우리가 완성시키는 것이다. RUTC가 뭐냐? 렘넌트 운동의 끝이 RUTC예요. 렘넌트 운동의 끝이. 이렇게. 자, 그래서 결론. 어떻게 교회당, 어떻게 전도학교, 어떻게 RUTC 그게 아니고 어떻게가 아니고 왜입니다. 왜? 왜? 답은 간단해요. 플랫폼을 만들어줘라. 쉴 수 있는 플랫폼. 그게 교회당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어디에도 사람을 편하게 안식할 수 있는 장소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쉼터를 만들어줘라. 그게 교회당 플랫폼.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저는 제 성격으로는 사실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이어서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하고 싶지 않아요. 제 성질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지. 제 성질로는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분위기나 시간표가 조금 교회 부흥 쪽으로 지금 이렇게 조금 이제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이 아니라 성장. 부흥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제자가 교회 부흥이에요. 교회 부흥의 키는 제자예요, 제자. 제자가 한 명 있어도 제자가 있어야 교회 부흥이에요, 그게. 근데 지금 이제 약간 교회 성장 쪽으로 좀. 왜냐면은, 초대교회도 막 3,000명, 4,000명 막 모여들었잖아요. 그거는, 물론 일당 100, 일당 만도 되겠지만은 그때 그 유대교 그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런 시간표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교회당 할 때 이걸 좀 생각하세요. 로마서 14장,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이 내용들 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왜 꼭 전도학교냐 그 말이죠. 왜 굳이 전도학교냐. 지금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가정, 모든 직장, 모든 지역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여기다가 답을 줘라. 답을 줘라. 그게 전도학교예요. 답을 줘라. 그리고 진짜로 방향 바꿔줘라.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도록. 그래야서 하는 거죠. 그리고 기준 바꿔줘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 바꿔줘라. 그래서 학교인데 그냥 학교가 아니라 전도학교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왜 RUTC냐 그러죠. 왜 RUTC냐. 여러분 알 겁니다. 대개 저거 사춘기 그러잖아요. 대개 지금 뭐 사춘기 좀 빨리 온다는데 대개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막 대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사춘기가 아니에요. 그게 학교 가서 그런 문화를 경험한 거예요. 애들이요. 그래서 후대는 RUTC 전략이 아니면은 절대로 지켜줄 수가 없어요.
RUTC 전략이라야만 세상으로부터 지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RBS라는 말도, 보딩이라는 말도 이렇게 우리가 여기 지금 그 입구에 써졌잖아요. 우리 여기 비전 뱅크. 그러니까 그 뱅크라는 말도 같은 말에 이렇게 은행이란 말도 되겠지만 둑을 쌓두나 이렇게. 그래서 RUTC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을 보호도 하고 보호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보호하면서 여기서 훈련이죠. 트레이닝해서 뭐 한단 말이냐? 세상을 살리도록. 그렇지 않고는 절대 후대 우리가 보장받을 수 없어요. 보장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요. RUTC. 그래서 얼른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받기 좋다. 그래서 밖에만 계속 돌아다녀 보세요. 집에 안 가고. 그렇죠? 집에.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몸은 불편해. 그게. 집에 가면은 조금 마음은 불편해도 몸은 편하지. 뭔 말인지 좀 알아들었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집에 있는 거요. 계속 이런 밖에 줬다 밖에 밤낮으로 밖에만 돌아다녀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그 사람이요. 그래서 집이 있듯이 이렇게요. RUTC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하나만 여러분이 더 하시면 됩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이것만 하면 돼요. 24. 집중하세요. 요번 우리 하요 집회 때 영원한 것 7가지 얘기했죠. 그 영적인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천국과 지옥, 또 천사 마귀, 그러면서 우리 영원한 영원,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이제 교회, 그러면 신문과 원세 7가지 요것만 24 하세요. 24. 그게 기도예요. 그게요. 그러면은 25를 체험하게 돼요. 25를 체험한다는 말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24하고 있으면은 25를 체험한다는 말은 실제로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속에 뭐가 확 나간 걸 체험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게 이제 영적인 그런 사실들이죠. 확 나간 걸 체험하기도 하고, 불신앙이 떠나가기도 하고, 막 낙심됐던 마음이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그게 25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요거는 24가 안 됐는데 요것만 체험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24 하고 나면 여기 체험돼요. 25. 그러면 이제는 영혼으로 가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문이 닫혔다, 길이 안 보인다,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죠?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부르신 거죠. 그렇죠? 나를 증인으로 부르신 것이지 안궁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증인으로. 그래서 감옥에 가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왜? 요 위에 2가지 체험이, 집중과 체험이 되니까는 이제 그게 영혼으로 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땅 끝까지 가라 했잖아요. 땅 끝. 이렇게. 그래서 예 틀을 깨고 새 틀 속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 늘 우리는 나 기준이잖아요. 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는 문이 닫히고 길이 안 보이면은 또 낙심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불렀다니까.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총리 가도 상관없어요. 증인으로 부르신 건데요. 하나님은 나를 땅 끝까지 그랬잖아요. 땅 끝까지 이렇게요. 이렇게 영원한 누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 떠나가, 그게 영적 싸움 아니에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렇게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24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25 체험 와요. 아무리 여러분 답답한 사람이라도요, 24시간 성경 붙잡고 있어 보세요.
뭔가 막 힘이 생기지. 안 그러세요? 그게요. 체험이 온다니까요. 저는 이제 뭐 지금은 안 싸웁니다만 전에 한참 싸울 때 이제 끝까지 하면 지더라고요, 제가요. 여자 끝까지 이기잖아요. 내가 끝났나 싶었는데 또 와서 하고. 이제 끝났겠지 하는데 또 문 열고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성경을 봤어요, 성경. 성경 읽으니까는 와서 시작하려는데 성경 보고 있거든요. 아무리 해도 성경 읽고 있는 데는 안 하잖아요. 그때 내가 체험을 한 거야. 아, 성경 읽으면 되겠구나. 그때 체험이 왔다니까.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돼요, 성경. 여기.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마치고는 좀 쉬고 싶은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안 되겠다 해서 뒷산 올라갔거든요. 뒷산 올라가면서 이제 조금 느리게 가면 1시간 반, 빨리 가면 1시간. 저 넘어갔다 오는데요. 한 1시간 반 정도? 그 유목사님도 이제 운동 방법도 바꾸셨다고 그래서 나도 좀 바꿨어요. 전에는 막 급하게 막 갔다 왔거든요. 심하게 막 숨이 가쁠 정도로. 근데 유목사님 요즘 이제 호흡을 맞춘 운동을 하신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호흡 맞춰서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1시간 한 20분 다녀오면서 그 다음 주일 2부 설교, 서론, 본론, 결론 정리하고 나눴어요. 1시간 20분 하면서요. 그게. 가서 제가 그거 안 하고 집에 가서 피곤하고 들어 누워 있었다 해보세요. 들어 누워 있으면요. 그 잠도 깊이 안 들고 맨 죽은 사람이나 떠오르고 그래요. 꿈에 맨 상처받은 꿈만 꾸고. 그렇다니까 죽은 사람 보이고 꿈에 자꾸 기분 나쁘고 자고 일어나면서 기분 되게 안 좋아요. 그게 이제 24 집중하면 반드시 체험돼요. 반드시 힘이 나든지 막 마음이 바뀌든지 아니면은 막 불신하게 했던 것들이 신앙으로 돌아오든지 예? 아니면은 뭐 아무리 뭐한 사람이 할지라도 아 그래 이거 주님 뜻대로 하시겠지 이런 마음이라 들든지 어떤 체험이 와 체험. 그러면 그게 영원한 누림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서요. 그래 내가 증인으로 부름 받았지. 내가 왕궁에 들어가려고 부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을 왕궁으로 끌고 가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증인으로. 땅 끝까지 가도록.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복음 운동에 쓰임받는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업이요.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 많은 다민족, 많은 흔들리는 사람들이 와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실 수 있는 교회당을 안성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우리 중직자 산업인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전도 학교가 완성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를 세계화시키고 저 3단체를 능가할 만큼 영육간의 실력 있는 자로 키우는 RUTC를 완성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복음 24가 되게 하시고 25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어떤 경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영원한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